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시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 시간 설교 시간이 설교하는구나, 예배 시간이니까 설교하는구나, 그 생각으로 머물러 버리면 예배는 분명히 실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오늘 또 예배 중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생활은 너무 어려워요. 이 세상처럼 뭐 다니면 일정한 한 달 다니면 뭐 페이가 나오고 돈이 나오고 또 뭐 하면 나오는데 교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전부 다 헌신과 봉사로 되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이곳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로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힘든 신앙생활입니다. 무거운 신앙생활. 신앙생활 힘들다. 전부 다 그건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종교생활이지. 종교는 전부 다 육신을 놓고 그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거든요. 육신구원.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과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누리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안 떠지면요,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까지 해본들 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말은 나를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중심 돼버려. 내 중심으로 예배하고 내 중심으로 헌신하고 전도하는 것도 나 중심으로 전도하고. 그러니까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을 못 벗어나니까 나 이상의 응답은 없는 거죠. 그럼 나는, 저와 여러분 똑같잖아요. 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계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인간은 사실은 무기력합니다. 당장 추운 옷을 입어야 되고 당장 무슨 생기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으로 끝나지 않냐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면서 내 인도 받아라. 그러면 되는 것이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모든 것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앞 시간에 전주에는 방금도 우리 박장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면 말 그대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병을 다 고쳐버리고 뭐 죽은다 살리시고 그럴 능력은 있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병은 필요 없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전부 다 치유 대상이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은 치유받아야 돼요. 가정도 치유받아야 되고 개인도 치유받아야 돼요. 심지어는 직장도 치유받아야 돼요. 직장이 바르게 정상적으로 직장을 운영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맨 걸려들잖아요. 세금 포탈, 또 횡령, 또 뭐 비자금, 자꾸 그래서 걸려들잖아요. 다 치유 대상이다 이게. 교수도 치유받아야 돼.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상한 짓도 하고, 교수가 쟤들의 갑질 노릇도 하고, 다 치유의 대상이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한다. 그러면 치유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할 것은 치유하시고 인도할 것은 인도하시고 축복할 것은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기준이. 우리는 무조건 잘 되면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방법으로 이끌어가시는 원하시다. 그게 증거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이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도 복음이요.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 말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그리스도 믿고 기도한다는 말도 되지만은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어떻게 말씀을 인도받는지 몰라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말씀 붙잡았다면 분명히 한 주간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나타나서 누구야 구약 시대처럼 부르면 좋은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말씀 놓쳤다면 다 놓쳤단 말이고, 말씀과 상관없이 자꾸 기도한다, 그것도 문제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인데 말씀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내가 했던 대로 기도한다. 물론 기도 안 한 것보다 나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 붙잡고 하시라. 그래서 3월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리고 날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받은, 기도에서 응답받은 또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는 것을 보는 오늘의 전도. 그 세 가지 속에 왜 세 가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신다. 구원 사역을. 그리고 오늘 그 속에 들어가자. 거의 3월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캠프, 전도 캠프를 앞에 놓고 지금 각 조별을 나누면서 자꾸 우리가 3월을 나누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 오셨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뭐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우리는 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요. 세상에 살지만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되죠.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리드해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과 능력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가 물고기를 들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닷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닷속에서 바다에 좌우되지 않아요. 풍랑을 파도를 타고 다닙니다. 물길을 타고 갑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짠다 할 때도 바닷물이 결코 물고기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신분과 그런 축복과 그런 권능을 주었다고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라니까요. 말로만 하나님 자녀다, 말로만 교회 다닌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영접을 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함부로 그냥 영원히. 그 권세가 무슨 권세냐?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성령의 능력. 맞습니까? 예배 때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아, 그래 말이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주간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분을 늘 의지하고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구나. 그 마음만 먹어도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또 끝나면 하나님 안녕 하는 식으로 가버리면 이제 말 그대로 종교생활하는 거죠. 이건 나만 문제가 아니죠. 이게 되면 계속 사람들이 문제예요. 뭐 저 사람 교회 계속 많이 다니는데 뭐 저 사람이 저래. 불신자들 앞에 전혀 턱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 나도 우리 교회 안에도 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실 것 같은데 아무것도 이야기해보면 달라진 게 없어. 믿음도 없지, 말한 것도 봐도 전부 세상적이지. 그러면 난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아는 성도들에게 또 렘넌트들에게 불신앙을 심어주고 본의 아니게. 그럼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죄가 불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됐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게 불신앙이지. 불신앙을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 마귀가 불신앙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다녀. 무슨 믿고 말고 기도할 게 뭐 있냐? 다니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 마귀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자꾸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만큼은 우리가 늘 기도했던 대로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하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 성공이 정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 가지 성공해 보세요.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배경과 스펙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신 분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안 통하니까 그럼 내 것으로 살아야 되잖아. 내 것으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 말로만은 팔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도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먼저 세상입니다. 지난 시간은 세상은 다 치유의 대상입니다.
오늘 다시 보면 세상은 전부 다 무너졌다.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발부둥칩니다. 힘도 써보고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고 지식을 가지고 또 어떤 때는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지만 여기는 답이 없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울 만큼. 돈이 풍성하면 돈이 많으면 잘 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요새는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진 데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심지어 부모까지도 버리고 부모까지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시대가 너무 좀 무너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이 말을 좀 기억해야 돼요. 교회도 우리가 조금 이상하면 교회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도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모였다 가는 거지. 그만큼 우리 신앙이 어떤 피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이거 안 믿어요. 그리스도 없습니다. 성령님도 안 받습니다.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내가 안 맞으면 내가 나하고 머시가 틀리면 그때는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도다 그랬어요. 지금 어리석은 자는 맞습니다. 무슨 하나님이요? 어느 아침에 어떤 분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야. 나는 귀신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 자기는 귀신. 자기 부인이 자꾸 뭐라 해도 자기는 귀신 안 믿는다. 그러니까 속으로 시간에서 뭐 복 못 전했지만 속으로 당신 한번 귀신 걸려봐야 정신 차리겠나.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당신 진짜 한번 귀신 붙잡아야 정신 차리거나. 이렇게 불신자지만 그런 영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또 반대로 믿어도 또 귀신을 잘못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어도 문제고 안 믿어도 문제고. 우리만은 영의 세계를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어떤 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은 죽었다 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 없다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이제 마귀 형상으로 바꿔진 거죠. 창세기 3장에서.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기분 나쁜 소리지만 불신자는 전부 다 마귀에 살아갑니다. 그걸 보통 운명팔자라고 그래요. 맨날 그런 짓만 하는 거죠. 이제 내일 모레 또 부정이니까 또 사람들이 모여서 점쟁이 찾아가고 또 무슨 뭐 신수 보고 뭐 이상한 짓 하겠죠.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렇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에 의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요, 나도 모르게 나중심 되잖아요. 나중심 되는 바로 사탄이 나를 이용합니다. 나중심 정도야 뭐 사탄이 얼마나 건들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안 믿어지면 마귀가 분명히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건들 겁니다. 안 믿으니까 구원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불신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사단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든 사람 많고. 이 사단이 스스로 나는 세상 임금이다. 난 스스로 내가 세상 신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왕이요, 세상 신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부인해도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세상은 전부 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뭔지 몰라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진리고 힘 있는 사람이 진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 진리고 똑똑한 사람이 진리고 이런 식으로. 진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좌우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영원한 거 해야 돼요.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잡혔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도 마음도 악하다 그랬어요. 어둠이니까 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어두면 더 범죄의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로등을 켜고 그러잖아요.
어둠과 죄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지구를 전부 다 홍수로 다 멸망시키잖아요. 너무 악하니까. 얼마나 악하냐. 항상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도 악하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도 어둠 속에, 사회도 어둠 속에, 국가도 어둠 속에, 자신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세상에서도 불신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세상 이야기지만 우리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다 그러면 불신자 수준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던 상황은 구원받아 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살리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리스도가 있으면 분명히 믿어지면 믿어진 것만큼 치유되고 살아납니다. 내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정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여러분의 삶과 생각 속에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다요.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의 환경 조건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무너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치유하시고 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는 세상, 없는 하나님 세상에 생명의 빛을 왔습니다. 생명의 빛을 왔단 말은 살리러 오셨고 어둠을 밝히러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면서 또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말은 구원받았단 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회복된단 말이고 죄와 저주가 더 이상 여러분을 좌우하지 못한단 말이고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건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려 오셨고 죄 속에 있는 인간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해방시키려 오셨고 또 사단에 붙잡혀 사는 인생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구원하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고 우리가 늘 세상을 이제 살려야 됩니다. 이분이 바로 창조주고 이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이분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이분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셨다.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어떤 것도 가능한 창조주요, 왕이시요,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분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영향을 주느냐, 또 여러분이 얼마나 삶 속에 차지하고 있느냐, 또 여러분의 믿음 속에 얼마나 이분이 믿어지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은 살기도 하고 무능하게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우리 존재가 이분 때문에 절대 가능한 존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뭘 환경이 좋아지고 누가 뭐 도와주고 뭐 잘나가고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쓸 만큼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안 써도 될 만큼 그리스도는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세상을 살리게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 된다. 이 문제는 나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건 아무리 신앙생활 해봐야 소용없는 거고. 여러분과 얼마나 관계 있냐면 나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40년 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베드로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의 오직이 된다면, 이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믿어지면 이제 되는 거죠. 나는 이분만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만 믿어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지면 믿은 대로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뭐 그런다고 되겠냐, 무엇인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육신적으로 바꿔버리면 그대로도 됩니다. 그 믿음대로. 그런데 육신적으로 또 내 노력을 해야 되고 육신적으로 뭐 해야 돼 하더라도 열매 없을 겁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어디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이때부터 이제 뭘 찾아오냐면요, 여러분에게 행복과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린 것만큼 조건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만 누려야 돼요. 그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다라고 봐야 신앙생활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누리고 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증거한다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뭐라 해도 뭐 착하다, 그건 세상에서 한 소리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아무 때나 사람 말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요, 이분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바꾸고 가십니다. 세상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을 만큼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는 그만큼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안 높여요, 전부 다. 왜? 체험을 많이 봤는데 뭐. 그리스도를 우습게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말이나 아니나 무엇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체험을 못하다 보니까 높이질 않아. 귀신만도 못한 그리스도, 귀신만도 못한 예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정말 이분만이 최고요, 이분만이 최대요, 이분만이 최적이요, 이분만이 최선이구나. 그렇게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된 것만큼 이제 증거하는 거죠. 이게 증거하는 것이 어렵지 않는 건 내가 누리고 그분이 믿어지니까 증거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이게 전도고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많이나도 다른 것은 그냥 하시고 다른 데 신경 쓸 것을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에 한번 신경 써보시라고 말이에요. 다른 것은 그냥 한 때까지 하시고요. 더 잘할 것도 없어요. 잘해본 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자꾸 영으로 이쪽으로 옮겨보시라니까.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신 분이지. 근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자꾸 이런 것에 관심 가지고 이런 것에 신경 써야 한다는데, 우리가. 마귀란 놈은 자꾸 우리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끌어간다. 봐라, 어떤 권사도, 어떤 장로도, 어떤 집사도 뭐 교회 다니는데 소용없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보이지 않는 생각나게 만들어서 자꾸 우리를 부신하고 끌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 기도하는 권사도 봐라, 뭐 아무것도 없지 않나, 이렇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증거 없어도, 응답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다 무너지지 않아요. 응답 있으니까 하나님이고, 내 병 고치니까 하나님이고, 병 안 고치면 하나님 아닙니까? 진리는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꾸는 그러지 않고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내가 부신자로 있다가 내가 너무 병에 시달렸는데 예수 믿고 내 병 고침 받았다.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그분 생각하면 늘 그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물론 그렇게 믿게 됐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안 고치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신앙을 보라. 그게 다 정조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증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보혜사만이 성령이시다. 우리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셔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나를 불렀고 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믿어져야 한다. 이것 때문에 나를 불러. 천명이라는 하나님 부르는 걸 말해요.
날 불렀다. 그래서 소명, 무엇이나 사명, 이걸 감당하라고. 이게 무조건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너무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정말 평안하고 그분 때문에 힘이 나고, 오늘 또 찬송했습니다만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니까 너무 좋아서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분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소명, 가장 큰 천명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말하지 마세요. 뭐 교회가 어떻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뭐 다 그 쓸데없는 소리야. 우리 교회 한번 하라, 그것도 쓸데없는 소리야. 그리스도가 없으면 백날 가봐 소용없어요. 아무리 수가 많이 모인들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면 그 수는 하루아침이에요. 좀 이런 말이 부끄럽습니다만 한국에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약 50%가 시끄럽습니다. 법정 소송하고요. 또 이런 말도 부끄럽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지금도 뭐 소송 중에 있어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 그 단체가 지금도 법에 소송 중에 있다. 그런 명색이 대표 총장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도 허구한 날 조용한 날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인지 마귀가 좋아하는지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합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할 만큼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만큼 말씀이 있으나만 한 존재입니까? 성경에도 세상 법에다 고소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최고기관이라는 그거에서 계속 소송하고, 여러분 변호사와 검사, 판사가 제일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 소송 들어오는 거 제일 골치 아프다. 그냥 끝이 없어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답은 그리스도다. 정말 그리스도가 믿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걸 살리고 모든 걸 치유하신다. 제목대로 좀 돼요. 모든 걸 치유하시고 모든 걸 살리시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다. 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그리고 뿌리내리고 그리고 체제되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끝이요. 그러니까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된다며 하세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인된 것만큼 응답받아요. 목사님처럼 응답 없으니까 응답 안 되는 것을 찾고 있으니까 응답 없는 거예요. 뿌리 내는 것만큼 열매 맺습니다. 그렇잖아요. 뿌리 나오는 대로 팥이면 팥이 커가지고 팥 열매를 맺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그리고 체질된 것만큼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게 안 바꿔지면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뿌리내리고 그리스도로 체질화되면 되는 것이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다고 말해요. 할 건 많습니다. 그러나 답은 간단해요. 이걸 누리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누리도록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뭘 기도합니까? 이것도 안 믿어지는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이니까 이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제 아들하고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말이겠죠.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하나다. 이 다 비복음이요. 비복음.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라. 이렇게 신앙사람은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좀 미안한 얘기만 하나님 볼 때는 필요 없는 교회, 필요 없는 성도입니다. 백날 해본다니 종교인데 뭘. 예레미야, 박해 사상, 부재 사상, 세례요한, 정의파,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세례요한이 바른 말 했습니다. 바른 말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바른 말이 불신앙이고 훨씬 많습니다. 그럼 틀린 말 하라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신비주의, 은사주의, 엘리야 사상. 그리고 선지자, 종교. 뭐 기독교 종교 아니냐. 뭐 예수님도 종교 중에 하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성도가 아니라고 말해요. 분명히 비복음은요.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속인 사람이 많아요.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것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라고 말해요.
바꿔 말하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복음이 뭐냐? 참복음이 16절에 나온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 주는 그리스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고백돼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분명히 응답 왔잖아요. 참 증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 이때부터 복이 되는 거. 이게 진짜 복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구나. 그리스도를 알고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것은 아무리 복이 아니에요. 바벨탑이지. 바벨탑 아무리 쌓아본도 결국 하나님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어떤 것 다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 때부터 진정한 축복이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때부터 반석 같으죠. 반석이란 말은 큰 바위를 말하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 세우겠다. 이거 교회. 교회란 말은 이건 건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를 교회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교회지요. 그래서 모여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당이라고, 교회당이 필요한 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이에요. 반석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무너져요. 무너져. 종교는요 어느 날 무너져 버려.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리스도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교회의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음부의 권세는 지옥 권세요. 말 그대로 저주 권세요. 사단의 권세입니다.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기겠습니까?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역사가 감히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괜찮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목회자 일은 치리권입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열쇠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자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를 안다면 한 대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네가 땅에서 풀면 한 대 풀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한 대 매겠다. 너한테 모든 천국의 축복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면 모든 걸 안다고 말이에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목대로 모든 것을 살리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께를 이렇게 말해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만은 이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장 문제가 안 되어도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네 가슴 속에, 네 삶 속에 그리스도가 중심되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분명히 우리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다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을 살리시려고, 인간을 치유하시려고 딱 한 분 보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부 다 이 얘기요. 이 얘기. 이걸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면 된다. 아니 그러면 그분만 의지하면 됩니까? 그러고 말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나는 왜 교회 다녀도, 왜 나는 기도해도, 왜 열심히 해도 안 되는가 생각해 보라니까. 그럼 뭐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지,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건지, 또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자리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만큼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만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사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내 삶 속에 다른 것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될 만큼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